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침묵기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1편을 했고, 오늘은 침묵기도의 활성화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묵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의 여러 곳곳 처처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내게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우리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침묵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침묵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침묵기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령을 고요하게 하는 기도다, 그렇게 했고, 왜 내 심령을 고요하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침묵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게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침묵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묵은 사물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침묵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모습을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침묵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첫 걸음이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침묵은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네, 뭐 이런 식으로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덥고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춥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밖의 것에 우리의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 쏠려져 있는데, 침묵을 들이게 됐을 때 바람도 초월하고 비도 초월하고 추운 것도 초월하고 더운 것도 초월하고 나 자신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 그 타락하지 않는 성품, 생명의 성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었을 때 우리의 자아는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밖의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간섭받지 않는 그와 같은 자아가 죽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묵기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여러 가지 그 자연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과 이성과 이론과 그 몸을 반응하지 말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가부장을 들고 손을 여호와를 향해서 펴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아가 사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그 본질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래 타락하지 않는 성품으로 창조했던 그 본체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그 기름 부음에 또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물의 세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침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7번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세계예요. 침묵 기도를 드려보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세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침묵을 하면서 침묵 속에서 또 하나의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그와 같은 것은 침묵 기도를 드려본 사람만 이렇게 침묵을 드리니까 침묵 기도 속에 침묵 속에서 또 하나의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세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시는 침묵기도 활성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침묵은 새로운 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하지 아니할 때는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반응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가 날아간다. 그리고 해가 뜨면 해가 뜬다. 해가 지면 해가 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가 많이 쏟아져서 홍수가 났네. 겨울물이 많이 불어나서 막 홍수물이 내려가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침묵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에 침묵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침묵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또 새로운 말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외부의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뭔가 배웠던 것들을 그것을 입으로 우리가 말해내므로 침묵 속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더라. 침묵에 들어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침묵 속에 들어갔더니 내 마음이 천국과 같이 평안하더라. 침묵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영안이 열리는데 영안이 열려서 벽을 뚫고 쫙 나가니 거기는 찬란한 빛이 있더라.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니까 진주문이 나타나고 진주문이 어떻게 생겼더라. 그리고 진주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 유리 황금길이 쫙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렇게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를 활성화해 볼 때에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침묵은 기도이며 평화이며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프고 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자기 곁에 없고 자기 혼자 덩그러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발견한 아이가 무서워서 막 소리 질러서 앙앙거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다 보니까 자기의 그 울음소리에 자기가 놀래갖고 자기가 그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더 크게 웁니다. 더 크게 울면 더 큰 또 두려움이 또 오는 것이죠. 그래도 정적만 흐르고 이게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가 와가지고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꺼내서 입에 물리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는 아기, 그리고 엄마의 심장 소리, 그 고동 소리, 항상 듣던 엄마의 심장 소리, 두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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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아기는 평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임신되어져 있을 때 아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가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가 빨라지면 아기도 불안해하고, 엄마의 심장이 고요해지면서 정상적으로 뛰면 아기도 평안해진답니다. 그러므로 이 엄마의 심장 소리는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어도 심장 소리와 같은 그것을 녹음을 해서 우리가 그 녹음기로 이렇게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배고파서 막 짜증이 나고, 배고파서 막 화가 나고, 배고파서 막 그냥 죽을 것 같고 막 이럴 때 엄마의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포만감에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의 그 평화로움, 그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침묵은 하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네. 침묵은 하나의 기도이며, 그 침묵 기도를 드릴 때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그 포만감에 푹이 잠들어 평안함을 유지하는 상태. 그래서 침묵은 평화이다 그 말이에요. 침묵은 또 자유함이에요. 평안이에요. 평화이면서 자유하며.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포만감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스럽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 침묵 기도는 하나의 평화이며 또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세계가 침묵의 세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침묵은 가장 효과적인 휴식입니다. 11번째로 침묵은 가장 효과적인 휴식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 말씀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욥기서 33장 4절에는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고요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그 육체,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체를 다 쉴 수 있도록,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나는 것이 바로 침묵 기도의 효과인 것입니다. 이런 좋은 효과의 기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자, 저 위에 K 이렇게 썼는데 11번째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때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는 동화되고 그것들과 하나 되었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밖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보라 내리치고 하는 그것들과의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드릴 때 주님과 합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합해져요. 침묵을 통해서 주와 합해져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주와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없고 내 속에 오직 주님만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그
안아주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거기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침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째로 침묵은 인간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침묵하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사물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과 어울립니다. 그러나 눈을 지그시 감고 가부장을 들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할 때 이제 우리의 침묵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한없이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고 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묵은 인간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죠. 13번째, 침묵은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가 사라지게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 26절에 보면 은혜 찢기가 끼었도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은혜 찢기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혼란과 흑암과 공허함과 또 무질서가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 기도를 드릴 때에 이 혼란함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을 때는 무질서 속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이 바삐 이렇게 움직이지만, 침묵을 할 때는 무질서가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서 십자가의 그 완전한 길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질서가 사라지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우리 앞에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우리 마음이 공허했을 때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서 주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면 주의 임재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묵직함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렇게 감싸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뭔가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면서 공허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번째로 침묵은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묵은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침묵 기도를 드리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영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사물만 막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깊게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마음에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연적 그림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입니까? 이제 5에 갔는데, 침묵은 위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31절에 보면 네가 이제까지 나에게 모든 말을 했느냐? 너 자신이 가정이 망하고 너는 병들고 마누라 부인은 도망가고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종들도 다 떠나버리고 양떼 소떼들도 다 죽어버리고 너는 거지가 되어서 이제 그 거지된 것을 나한테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너가 떠들고 또 떠들고 또 떠들었느냐? 이제 너는 잠잠하라.
나도 이제 내 의견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욥기서 33장 31절에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위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잠잠하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내 말만 가만히 하고 잠잠하지 아니하면 음성이 안 들려요. 예, 근데 내 말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이제 조용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찬 인터내셔널의 비레몬 박사님과 타메몬과 제이네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예언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예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주신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고 떠오르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준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그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말하니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낙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인데, 피는 침묵은 영적인 힘을 얻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한 이 침묵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두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내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주님 앞에 매일 달라고 기도만 하셨다면 이제는 잠잠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빠졌던 힘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없었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죠. D. 침묵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33절에 보면 이제 너도 좀 잠잠하라, 이제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혜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막 떠들기만 하고 침묵 기도를 드릴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도 내 의견을 좀 말하리라, 그리고 나도 내 지혜를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다면 이제 잠잠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침묵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크다면 우리는 과연 왜 침묵할 수 없는가? 왜 침묵할 수 없는가? 침묵의 명언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책의 저자가 삐가르인데 이 삐가르가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침묵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근원과 대면할 수 있다.
인간은 침묵과 결합함으로써 침묵의 근원적인 실체에 참여할 뿐 아니라 만물의 근원적인 실체에도 참여한다. 이렇게 삐가르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침묵이 이렇게 좋다면 우리가 침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침묵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서 침묵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 속에서만 사물의 그 전체를 파악하고 침묵 속에서 드러내는 그 세계를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침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천국을 찾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교부들의 금원집이 있는데, 이 사막의 교부들의 금원집에서 교부 파스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켜보지만 마음속으로는 남을 비난한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지만 침묵을 지킨 셈이 된다. 필요 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파스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남의 소리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자기도 막 말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말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 시키고 나는 가만히 그 사람 말이 끝날 때까지 그걸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를 다 배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성을 다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알면서도 아는 체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쭉 말해 봅니다. 그러면 말해내는 것을 보고 나와 어떻게 다른지, 나와 어떻게 같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부족한 점을 채우게 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파스톨과 삐가르의 이 침묵의 명언들을 아주 굉장히 깊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활용함으로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또 주님의 세계에 접하여 주님과 함께 또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말할 때도 세상적인 말을 안 하게 돼요. 이 명언을 알게 되면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침묵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얘기를 하루 종일 하면 그것도 역시 침묵이라 이렇게 주님은 이 파스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진리, 성경 66권 32,500가지에 나온 진리의 말을 해냄으로 인해서 그 말하는 그것까지, 진리를 말해내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침묵이라고, 또 이 사막의 그 교부들, 사막의 은둔자들, 그 은둔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영성을 닦는 그와 같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런 침묵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또 사람 앞에만 서면 그 사람의 생각도 읽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도 읽어지고 그 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가 아픈지 그런 것들도 알아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게 이렇게 잡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지고, 또 앞으로 미래에 또 무엇을 할 때 무슨 일이 다가오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은총을 받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돈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